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모두 잘 지내고 계시는지 아무튼 궁금합니다. 저도 요즘 이제 아무도 최근에 안 만나고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모두 성도님들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가정과 또 사업장 일터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뭘 해도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는 피부로 느껴지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요즘 얼마인지 아십니까?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리터당 3불이 넘어가네요. 이 세계적인 질병과 함께 아무튼 전쟁이 겹치면서 물가도 정신없는 것 같고 확진자도 많아지면서 우리 삶에 정말 이 불안함이 막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시국일수록 우리가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노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인데요. 구원이 임했다, 구원을 또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미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는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회복되는 상태가 안식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한 주간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몇 주 전부터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하고 계신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묵상한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 가지치기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마음 가운데 그것에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책 중에 생각해 볼 만한 글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둘러앉히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자에게도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 고통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 하늘나라에서 보상이 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글로 적어놓고 싶습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말씀은 적어놓는 것보단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러지 말고 이것 가지고 시험 쳐보죠, 한번. 빌립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주석이 없을까요? 그러자 바돌로메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자 요한이 또 이야기합니다. 에이, 제자들 말고 굳이 다른 사람들까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이어서 마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실 말씀은 다 끝났나요? 유다가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말씀은 도대체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수업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커리큘럼 좀 주시죠. 당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지금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기보다 주님은 먼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해지길 원하는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재단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혹시 내 고집과 생각이 너무 강해 예수님이 활동하실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아마 울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기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성도의 구원과 안식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구원은 얻었으나 안식을 누리지 못한 예를 출애굽 과정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약속을 땅을 찾아 떠나는 이 출애굽 여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성취되었지만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랑 갈렙 빼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이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구원을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럼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고집피웠고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보다는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광야라는 기간은요, 역설적이게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랜 기간 이 나타남과 일하심을 보여준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광야 기간에 매일같이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기가 없다 불평하는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명이 먹었냐면요, 무려 200만 명입니다. 별로 표정들을 보시니까 놀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진행된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목말라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원망하다 불평하다 죽은 사람은 있어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드라마와 같은 삶을 지냈던 기간이 이 광야 기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아니, 40년 동안 저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고집을 피울 수가 있지? 여러분,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명령을 주셔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마음이 나누어지니까 시선도 나누어지게 되고, 시선이 나누어지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기까지 이끌었나 보다. 야, 여기 못 살겠다.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국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렇게 하냐. 여러분, 결국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메시지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친구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곁길로 빠뜨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악한 마음.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면 인간의 마음에는 악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 권면은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장로니까, 교회의 중직자니까, 찬양 리더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이가 적건 많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건, 신앙생활의 연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서로 매일같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안식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서로 권면하라.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란 시간 동안 서로 주의해서 죄로 인해 여러분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이 대응 능력, 이것은요, 내일 해야 될 게 아니라 오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부터, 그리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주님, 제가 바쁘니까요, 잠시 뒤에, 지금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내일부터 할게요가 아니라요, 지금 오늘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알려주신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여러분이 신명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신명기에 무려 101번이 등장합니다. 신명기에 101번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날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지키는데요, 오늘 지금 지킬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피차 권면합니다. 말씀 읽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바쁘니까 주님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담이 되시겠지만 오늘 성경에 내일 피차 권면 하나 있으니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하십시오. 그리고 권면하십시오. 가정에서 서로 목원들이 서로 권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요,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둘째,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견고한 것을 확실히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된다.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붙든 확신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들면 마침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한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분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살다 보면 감정과 느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으시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 좀 묵상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을 못 만나니까요, 책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물통을 엎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글이 있었는데요, 산책하면서 좀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는 시골집에서 소를 많이 키웠잖아요.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요, 소를 밖으로 끌어내는 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합니다. 이 불은 나가지고 하면 소는 빨리 건져내야 될 텐데, 이 소가 힘이 세다 보니까요, 아무리 끌어내려고 해도 절대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소가 먹는 그 여물통, 그 밥그릇 있잖아요, 그거를 엎어버리면 소가 그냥 나간대요. 왜 그러냐? 여물통이 엎어진 것을 보는 순간 소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아, 이제 이곳에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더 이상 먹을 게 여기 없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발로 나간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할 때 고난을 사용하는 모양이다. 우리가 외양간이 소 같아서 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여물통을 엎으신다라는 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책을 읽고 산책하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벌써 코로나가 만 2년이 지났어요. 그죠? 우리 이렇게 마스크 쓰면서 또 찬양단이랑 이렇게 몇몇밖에 모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몇 주간 드려보니까요, 야, 한국교회 정말 힘들었겠다. 그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그리운 가족들도 많이 생각나고요.
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안타깝게 가까운 이들을 주님께로 돌려보내야 했던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앞날에 대한 고민으로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요, 이렇게 주소록을 한번 보다 보니까 한 몇 가정이 진짜 타지로 고국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도 참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이 글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주님만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나 보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 여물통이라는 것을 엎으셨나 보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희들 삶 가운데 여러분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고난을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선하신 길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이 여정에서 때로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